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많이 무거운 설교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인데요.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십자가를 지는 거. 그것은요,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죠.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도중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거다.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을 당할 거고 핍박을 받을 거고 채찍에 맞을 거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예고했어요. 그럼 이것이 처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이미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일어설 거야 했는데 제자들은 깨달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뭐라고요? 완벽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 더 이상 예수님은 예고를 하지 않으시고 이제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그렇게 됐다는 거 예수님이 그랬는데 우리 삶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그건 내 일이 아닌 거야. 그건 예수님 일이죠. 그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 삶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 일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못 알아듣죠. 알아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비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시고 이기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능히 이기셨어요. 지난번에 수요일 설교 때 그랬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려고 목적을 두고 태어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고 계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의 길에서 당당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말로만 영광 돌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다가온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시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님의 고난을 알았던 사람들은 아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처럼 모든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접하게 되면 주위에서 무지막지한 핍박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핍박을 가족들에게 당해보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얼마만큼 이렇게 고통이 오는지 아세요?
제가 맨 처음에 개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학대학교 1학년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야, 너는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할 때는 안 하더니 이제는 40살 됐으면 이제 좀 생활의 안정을 가지고 좀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인제서 또 공부한다고 그러니 더군다나 교회를 가? 아주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조롱하는 그 말투 얼마나 속이 상한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래도 가야 돼요. 그러고 신학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 후로 아버님이 한 번도 이렇게 좀 가면은 가끔 이렇게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나오고부터는 단 한 번도 용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학교 다니는 내내. 저는 사업에 망해서 진짜 오갈 데가 없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안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고 나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그때부터 엄마하고 아버지가 따로따로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안 주고.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으로 알으셔야 돼요. 못 가게 하지 않는 것만 해도 행복으로 알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예고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알았으면 단 한 가지를 깨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딱 한 가지를 알으셔도 우리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반드시 내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게 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고난 받을 거다. 오늘도 그러죠. 고난 받을 거야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라고까지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고난을 받을 거다만 했어요. 왜냐하면 왜 이방인에게로 넘겨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처형할 수가 없어요. 처형할 수 없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요,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을 못 죽여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든 어디든 마음대로 못을 박고 죽일 수 있는 누구요?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자는 데는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나쁜 일을 하자고 하는 데는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어요. 같이 손을 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손에 서로 이렇게 넘겨주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로 그들을 화목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에베소서 2장 16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십자가로서 이 둘은 누구예요? 둘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이방인이었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 있었어요. 왜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미신적이었어요. 전부 다 미신이에요. 그냥 점쟁이를 늘 찾아다니던 사람들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방인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규정도 없었어요. 그리고 꺼리 끼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을 박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됐었어요. 잔머리를 굴린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어차피 규정상 우리가 죽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슬쩍 더 넘긴 거죠. 이방인들한테 넘기고 자기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이방인들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뭘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천국 시민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죄의 결과를 내 탓이오가 아니라 너 때문에 그랬어. 이렇게 밀어요. 자꾸 밀어요. 이방인들하고 똑같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방인에게 슬쩍 더 밀어서 죄를 누가 짓게 해요? 이방인들이 죄를 짓게 하죠? 우리도 똑같이 어떤 죄의 싹새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너 때문에 이랬잖아. 쓱 슬쩍 넘겨요. 이 시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일 못을 박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마저도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해놓고 제자들도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나 살자고. 너는 죽고 나는 살자. 뭐 이런 거죠. 인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너무 공교로운 건 하나는 주님은 이렇게 배신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얼마나 감격돼요. 그죠? 배신하는 여러분들을 죽이고 배신하려고 떠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배신했냐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추궁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축복을 오히려 더해줬어요. 어떤 축복이요? 너희들 앞날에 이제부터는 축복이 있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한테 조금만 참고 견뎌봐. 그러면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치욕과 고난을 당하시죠.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이방인들까지도 구속해 주셨어요. 그 이방인들도 품에 안으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르게 알으셔야 돼요. 나를 못 박은 그들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예수님 일이고 나는 죽어도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못해. 막 이렇게 하시지 않기를 축복해요.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탕자는 인생에 주려 죽는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이 풍족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해요? 품꾼을 하나로 써 주옵소서.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욥은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돼요. 욥기에서 욥 이야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 바뀌었죠, 말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자, 존 밀턴은 44살에 소경이 됐어요. 그런데 소경이 됐음에도 위대한 신락원이라는 저서를 남기게 됩니다. 베토벤도 음악가로서는 할 수 없는 청력을 상실해요. 그 이후에 더 훌륭한 명곡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음악은 모르지만 위대하다는 거는 알아요. 하도 많이 시험 문제에 나와서 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찬송을 많이 지은 누구죠? 환희 제인 크로스비. 예, 의사의 잘못으로 맹인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얼마나 귀한 찬송을 많이 줬는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존 본연도 감옥에서 뭐를 썼어요? 철로 역정을 썼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있겠구나. 그리고 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올 때구나를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고난이 오면 어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이러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고난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자, 또 고난은요, 고난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지금 있어요? 뭐가 안 돼요? 그러면요, 이제는 기도를 찾을 때구나.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많은 고난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고요. 기뻐 나온 것이 아니고 그래 한번 예배도 드려보자라는 심정으로 오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고난 이면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그 마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받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서 그 뒤에 있는, 고난 이면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보자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이기셔야 됩니다. 그 고난을.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조롱당함, 채찍에 맞음으로 전 인류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또 헌신 봉사하시고 우리는 예배교회의 온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도 예고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처음부터 예정됐던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이 고난을 태어나서 살면서 계속해서 느끼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할 거라고 3번이나 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고 속에서 예수님이 겪으셔야만 했던 그 고난의 아픔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남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은 내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질고로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제자들은 배반하고 무리는 흩어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이렇게 하시면서도 예수님은요, 불평이나 불만이나 자신 다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과시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죠. 아무런 말도 안 하지 않았습니다. 침을 뱉어도 아무 말도 안 했고요. 나귀를 때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옷을 다 벗겼어도 수치심을 줬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죽자고 달려들죠. 어떻게든 해보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손해보셔도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요, 조금 손해보셔도 되고요. 조금 내가 좀 말 좀 들어도 돼요. 나쁜 놈이라고. 그럼 뭐 이왕이면 내가 나쁜 놈 되면 되죠. 그죠? 왜요?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이 우리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요. 뭐 예수의 죽음이죠, 뭐. 그죠? 십자가의 의미, 예수의 죽음. 없죠? 그 죽음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내 대신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의 상징은요, 고린도 전서에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시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죄악을 대신하여 속죄의 양으로 고난을 당하신 거죠.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는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요, 고난. 십자가의 길을 가자 그러면 고난의 길을 가자. 고난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던 뭐 힘들고 어렵고 뭐 3D 업종을 막 가고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준 그 은혜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나타내려고 하니까 내 육신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은 날마다 쳐야 됩니다. 바울도 얘기하죠.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배교회의 태동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교회가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자. 수없이 말씀드렸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친구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면 큰 사랑이다 얘기하는데 하물며 우리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수님한테는. 그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자기가 짊어지고 가셨어요. 누가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앉으셔도 됐어요. 그냥 예수님 말 한마디에 모두 다 삭 쓸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없어져라 그래 한마디 하면 다 없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자식이 문제가 됐을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었죠. 이거보다 더한데 우리는 내가 난 자식이 그랬을 때 그래요.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자식이 그랬을 때 차라리 내가 죽을게. 내가 네 대신 죽을게. 이렇게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된다면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온갖 어려움, 고통과 시련, 그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마한 일 가운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참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 고단을 달게 받으시고 그 억울함, 그 고통, 그 길을 스스로 즐겁게 받아내시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예고하셨어요.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심을 예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기적들은 그의 신성을 입증하셨어요. 목격자들도 많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에 증명했어요. 목격자들이 그랬죠.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의 죗값을 치르셨듯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다시 새 생명을 꽃피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어요. 이런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주님은요, 나사로도 살려주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어요. 또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확 와 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도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신 것. 야이르의 딸만 살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죽어 있었어요. 그랬죠.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 40년을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40년에서 조금씩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느끼셔야 됩니다. 죽음으로, 마귀는 죽음으로 이끌고 가요. 이 땅에 있는 육신은요, 자꾸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몸값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길로 자꾸 데리고 가요. 그래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자꾸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나 믿어라. 왜 그래요? 우리의 행동을 보니까 내가 예수 좀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예수를 믿으라는 사람이 나를 쳐다보니까 너나 잘 믿었으면 좋겠어. 너나 우리 생활이 올바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봄이 오면 나뭇가지에 죽었던 것 같지만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와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죠.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여러분 앞에 왔어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안 되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사흘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겪고 있던 이 고난은 더 큰 은혜의 재료를 삼으시면 돼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 안에서 날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